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미 여기에 모인 군중들은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장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중에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자들이 다 함께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네 가지의 다른 주제가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5장부터 해서 16장이 연장선상에서 같은 무리에게 각각의 다른 청중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라고 보면 연결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다가 대놓고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신 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약간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 보고 들으라고 한 것이기도 하겠지요. 앞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서도 거기에는 이미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학자들 또한 있었지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어야 할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지요. 그 말씀을 듣다 저게 나한테 하는 소린가? 어쩔 때는 기분이 좀 나빠지려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표적 설교, 특정 누구를 향한 표적을 삼지 말아라 라고 하기도 하는데 설교자는 그 사람이나 청중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기도하다가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죠. 서신서에서도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도 직접적으로 어떠한 이슈들을 다루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겸허한 마음으로 찔림이 있으면 그래 내가 뭔가 정정하고 다듬어질 부분이 있구나 하면 좋은데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거나 기분 나쁘네 정말 그러면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자라나지 않고 그저 인격이나 신앙의 발전이 없을 겁니다. 기분이 좀 그렇고 묘한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거를 아버지께 기도로 가져가다 보면 마음들이 정리되어지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겨나고 믿음도 생겨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어떤 표적을 삼아서 우리도 그러죠. 보통 꼭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 그 누구를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걸 꼭 피해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성경 전체는 우리의 거울이어서 다루어야 할, 치유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므로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마가복음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어쩌다가 17장을 본문으로 택하게 됐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그 화를 당할 바에야 이 편이 나을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 화에 무시무시한 거를 비교해 보는 거죠. 여기서 연자 맷돌은 작은 거가 아니고 꽤 큰 맷돌이죠. 사람 정도가 아닌 큰 짐승들이 돌리는 그거 매달고 물속에 내려가면 절대 못 올라오죠. 작아도 못 나올 텐데 그냥 물고기 밥이 되는 게 낫다. 그 화를 당할 바에야. 그 죄의 엄중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주 살벌합니다. 죄는 어떤 경중, 크고 작은 것이 있기도 하는데 성령 해방죄, 용서 못 받기도 하죠. 여기에서 이 작은 자 하나 실족하게 하는 것 아주 큰 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거지 이야기에 바로 나오는 것을 보면 좀 연결점이 있어 보이죠. 거지가 작은 자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어떤 어린 아이도 그럴 수도 있겠죠.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했고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 6장에 보면요. 자녀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지 간에 실족해 하는 걸려서 넘어져서 죄악에 빠져버리게 하는 또는 진리와 멀어져 버리게 하는 그 장본인, 그 당사자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무수한 세상의 소리와 공격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지도하는 위치에 있으면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쪽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런데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먼저 그 리더십이 완고하게 있어야 하되 또한 어떤 공동체 내에서 잘못됨을 묵과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의 억만 죄악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 용서에 관해서는 4절에 7번이라고 했는데 7번도 많죠. 많이 용서해 준 건데 그 누가 하루에 7번씩이나 나한테 여지껏 잘못을 한 사람은 없긴 한 것 같은데요. 저한테요. 다른 성경에는 7번씩 70번이라고도 하라고 했죠.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해라죠. 기본적으로 유대인은 3번까지는 봐준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매번 다 용서하라고 하니까 전혀 어떤 진정성이 없는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회개를 한 건가?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때 용서는 했지만 회개하면 그 문제가 심각하거나 교회 내에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출교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도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고 말씀에 근거하여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게 교회고 성화되어 가는 게 교회지 제자리 걸음 할 거면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을 들을 때 그저 듣고 그렇지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나의 부족함을 얘기하는구나 하고 들으면 유익합니다. 시므이가 다윗 왕을 비난할 때 다윗은 그 비난일지라도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내가 부족해서 여호와께서 그가 그렇게 하도록 명령한 것이니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그 누구로부터 오든 혹은 비난의 말이 나를 향해 쏟아질지라도 그거를 발전의 기회로 삼아버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성숙한 신앙과 인격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라 하시니까 이제는 제자 중에 제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잘 안 되니 도와주세요. 그렇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용서가 안 되죠. 근데 주님은 믿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야 라고 일단락을 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된다. 너희들의 용서의 근거가 뭐냐? 이런 답변 아니십니까? 나만 계속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게 나를 향한 정의이기도 하고요. 나를 보호하는. 방어를 해야지 맨날 당하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나는 주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날마다 죄 짓고 용서받고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7번 이상 7번씩 70번이라도 다 합치면 억만 죄악을 용서받고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다가 용서를 비유로 들면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큰일 납니다. 절대 용서해야 합니다. 농담으로라도 절대 용서 못해. 미워 죽겠어. 이런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마지막 주제는요. 첫째는 뭐였죠?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정리하자면요. 둘째는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셋째는 믿음에 관하여서, 넷째는 주의 종들이 할 일에 관해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에 반하여 예수님은 주의 종은 이러한 태도로 일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 종의 태도는 명령받은 것을 다한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 모든 네 가지를 종합해 보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왜 하는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어떤 사람은 주를 못 만나 봤나? 라고 하는 평가도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전에 신학교 부학장님이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자기는 용서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평생을 씨름해 오고 있다고 학생들 앞에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 당장 내려놓고 기초부터 닦아야 할까요? 어떤 목사님은 아들을 잃고도 그 가해자를 양자 삼은 분도 있는가 하면 그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처럼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을 더하소서라고요. 주님은 언제나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처럼 평생 잘 안 되는 부분도 주께 가져가면 주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남을 용서 못한다면 또 다른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 하고 냉정한 비평을 해볼 수도 있겠지요.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 빚으시는 토기장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어떤 성화를 향해서 가고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혈기왕성한 때 쓰시지 않았고 힘이 다 빠진 후에 쓰셨고요. 저에게도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고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섭리만이 우리를 교회되게 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날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께 감사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토록 어찌 보면 가시방석 같은 리더십의 위치에 우리가 가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저 무익한 종으로서 편하지 않고 주의 귀한 사역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